스가랴서는 구약의 다니엘서, 에스겔서와 더불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책입니다. 스가랴서는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제1차 성전을 다시 개축하는, 그러니까 제2차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한 환상이 계속 전개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성전 건축의 환상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말세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환상도 잘 기록한 글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스가랴서는 제사장의 그런 예배와 선지자의 말씀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선지서라고 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와 더불어서 아주 예언을 했고요. 그 예언의 중심은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환상 가운데서 스가랴는 그 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그 몸을 성전 삼고 또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재건하시기도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짓게 하시는데,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도, 그것이 마지막에 성전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 혹은 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다윗의 씨에서 오시는 그 싹에서 바로 성전의 건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1장에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짓는다. 한 사람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않습니까? 그 스가랴 1장에 보면 한상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는데, 이 붉은 말은 우리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주석가들은 붉은 말은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고난이다. 라합이 내렸던 그 창문에서 들어왔던 붉은 천, 붉은 말, 바로 주님의 피제사,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석가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오셔서 청량줄을 잡고, 그러니까 청량줄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터, 그러니까 재는 그 있잖아요, 자, 그 청량줄을 잡고 먹줄을 예루살렘에 친다. 이렇게 스가랴서 2장 1절과 1장 16절에 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불리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청량줄을 잡고 나타나서, 이 말은 세세히 예루살렘을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다 살피고 예루살렘을 딱 디자인해서 그 다음에 먹줄을 퉁 튕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먹줄을 튕겨 보셨습니까? 저는 신학교 오기 전에 교회를 지으면서 먹줄을 튕겨 본 적이 있습니다. 먹줄을 탁 놓으면 그게 쫙 이렇게 바닥에 탁 줄이 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벽돌을 쌓고 하는, 그게 바로 먹줄인데, 그 먹줄을 예루살렘에 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스가랴서는 보면 주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또 친히 이 성전 가운데서 자신을 주시고, 그래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요나의 표적을 이루시는데요. 그래 그것을 또 예언하고 있고,
또 한 중요한 예언은 그분이 또한 목자다. 그러니까 한 목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로 말하면 인자 같은 이, 또 스가랴서로 말하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오셔서 성전을 짓고 또 친히 그 성전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가 또한 목자다. 그래서 이 목자는 두 막대기를 쥐고 있는데 한 막대기는 은총이라는 이름이고 또 다른 막대기는 연합이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요, 한 목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가 있고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가 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연합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곧 이것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영적 잔치예요. 우리는 보통 스가랴서를 상당히 좀 두려운 것으로, 또 말세의 어떤 계시를 담고 있으니까 심판 이런 것으로 보지만은 스가랴서에는 영적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은총의 막대기로 모시고, 양에게 막대기는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길을 알려주는 그 지팡이, 그 막대기, 모는 막대기, 그래서 이렇게 은총의 막대기란 말이에요. 저주의 막대기가 아니고 징계의 막대기가 아니고 심판의 막대기가 아니고 은총의 막대기로 모시면서 바로 연합하게 한다. 모은다 이 말이에요. 양을 모은다. 이 환상이 이제 끝날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도록 주의 목자가 은총의 막대기와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로 영적 잔치를 행하시는데, 마지막 날 영적 잔치를 행하시는데, 그 마지막 날 영적 잔치를 특별히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 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초막절 절기를 가지고 그 영적 잔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에 플리머스호를 타고 이제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약 100명이 출발을 해서 50명만, 거의 절반만 살아남아서, 그래서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본래는 뉴욕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정확한 사정은 모릅니다. 풍랑을 만났든지 아니면 이미 그쪽은 그 당시에 뉴 암스테르담 하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해서 그런지 어떤 연유인지 하여튼 뉴욕 쪽으로 못 가고 그 밑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정착한 곳이 프리머스. 오늘날 한 5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게 그 프리머스에 이제 정착을 한 겁니다. 첫 해에 아주 그쪽이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파가 있고 하니까 첫 해에 살기 어려운데 인디안들이 그들을 돌봐줬어요. 그 인디안들이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고기 잡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인디안은 전염병이 돌아서 그 전에까지만 해도 90%가 멸절을 했어요. 그래서 신대륙에 우리 청교도들이 왔을 때는 인디안들이 이미 많이 죽었을 때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남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또 인디안과 또 다투게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첫해 소산을 보고 1621년에 인디안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본래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교회 초창기부터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어요. 근데 그때는 11월 셋째 수요일 이렇게도 지키고 하다가 이제 정착된 것은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초막절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구약의 절기는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절기의 뜻은
신약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의 풍속이고 아름답게 우리가 여길 것이지 이것을 굳이 그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논문을 발표하러 그쪽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보스턴부터 한참 밑인데 그 프로비던스라는 그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비던스라는 도시인데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역시 청교도 도시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그 플리머스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아주 깨끗한 도시 또 프로비던스가 뭐예요? 섭리잖아요. 도시 이름도 어디 하나님의 이름 섭리가 어떻게 도시 이름이냐? 그래서 프로비던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에 혹시 그쪽에 가보시면 그런 그 도시를 만나고 할 것입니다. 조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쪽이. 그러면 제가 그렇게 굳이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깨끗하다. 세 번째는 뭔가 디보티드된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느껴지는 제가 옛날에 그런 역사를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또 흔적들이 있고요. 처음 들어왔던 배 뭐 이런 것도 흔적도 있고요. 오늘 바로 스가랴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는 것은 이 스가랴에는 지금 이 스가랴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해당하는 그런 환상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그래서 또 죽고 부활해서 마지막 동안 연생을 누리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오늘 여기 예루살렘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나오지만 바로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마치 초막절과 같다.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들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초막절과 같은 것이 마지막 우리의 그런 영생의 모습 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성도들이 사는 기쁨과 찬송과 고가는 것과 우는 것과 고통이 없는 그 기쁜 영생수가 흐르는 그 삶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로 말하면 유월절은 거듭남의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오순절은 그 거듭난 성도가 이제 성령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누리는 그래서 첫 천물 곡식을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장절은 바로 그 열매를 찬미하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곡식을 거두는 그런 열매를 찬미하는 절기라고 할 것입니다. 유월절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유월절의 완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오순절의 완성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초막절의 완성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막절은 이제는 예수님의 살을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의 피를 음료로 삼는 이 성찬 가운데 초막절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서 다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유월절이요, 우리가 오순절이요, 우리가 초막절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우리와 같은 임재의 연합의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들은 낮이면 또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이 필요하고 가는 곳마다 반석에 물이 필요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거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 절기의 완성의 자리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광야에서 도우신 손길, 그래서 종려나무도 꺾고 또 무성한 가지도 꺾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가지들을 꺾어서 그것을 막을 만들고 초막 혹은 장막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일주일간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우는 날이 아니요,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것이 명령이라면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명령이에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즐거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이 초막절을 보면서 이 초막절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족속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말론적인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백성들이 이제 오히려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러 올라왔다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아주 잔멸하고 진멸하려고 주를 믿는 백성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올라왔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주의 종이 되었듯이 오늘 이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말세에 많은 환난과 많은 대적과 많은 고통이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말세요. 빨리 지나가라 휙휙 지나가라라고 할 만큼 말세는 세월이 무서워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세월을 보낸다고 해도 이제 그들에게는 벌만 남아있지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은 자들은 다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1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사람도 이제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결국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이런 말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데 이기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이방 대적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랐다가 그들이야말로 진정하게 승리를 이긴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하나님이 낳은 백성,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주의 잔치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문이 열려 있어요. 이 땅에서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이 오시면 다시 이제 열리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주를 대적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폄하하고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핍박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죄인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기시고 다 안으시고 붙드십니다. 다 남은 자를 삼으셔서 그 장막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장막절은, 마지막 날 장막절은, 구약의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장막절은 새 예루살렘은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그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장막은 바로
새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는 특별히 새 예루살렘을 신방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주의 성도들은 신부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요,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마치 신방과 같고, 그리하여 그 장막 안에 있으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가 3번 나옵니다. 함께가 3번 나와요. 이거는 완전한 함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거기에도 장막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 지금 14장의 이 예언과 계시록 21장의 예언은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에서의 장막절,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다 이 말이에요. 함께가 3번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 또 뒷부분에 한 군데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3장 6절,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 3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초막절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 마지막 날 어린 양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아가서의 그 노래가 아주 그런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를 아가서가 담고 있다면, 이 스가랴서의 이 부분도 계시록의 21장도 아름다운 혼인 신부의 신랑의 아름다운 노래를 담고 있어요. 누가 말세를 무섭다고 해요? 우리 신랑 신부된 자는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게 마지막 날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우리는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주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도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성도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덕목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온전합니다. 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유일한 기준은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면 내가 조금 요새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다 판단합니다. 감사 떨어지면 다 300데나리온 판단해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았다는 감사 없으면 300데나리온 판단부터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판단 안 해요. 눈물 흘릴 그런 심령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서 뛰는 심령은 절대 판단 안 해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오늘 여기 이방인에게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 말이 계속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감사는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의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가운데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는 피의 기와 같다, 핏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에 핏기가 돌아요. 다니엘같이 덜 먹어도, 식물을 먹어도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식물을 먹으면 얼굴에 빛이 나요. 먹는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푸르죽죽해요. 너무 먹어서 푸르죽죽해요. 세상 것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반짝반짝 눈은 빛나고
내 목에는 달콤한 침이 돌아요. 달콤한 침이 돌아요. 진짜 달콤한 침이 돌아요. 주님의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핏기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새벽에 이슬과 같이 영롱하게 하나님 앞에 서요. 감사로 제사 드려야 받아요. 감사만 있으면 돼요. 감사하지 않는 제물은 전부 눈먼 제물이에요. 마지 못해 드리고 할 수 없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드리니까 속여서 드리고 흠 있는 것으로 드리고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그릇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은 다 감사가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마다 올라와서 감사하라. 감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 믿음이 인정의 믿음이라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이제는 감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의 믿음이라면 이제 우리는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감사는 놀랍게 나누는 듯하고 놀랍게 양보하는 듯하고 조금 미치는 듯하지만은 감사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점이 감사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도 감사가 없으면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감사가 없을 때 일어났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감사하면 비를 내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 엄하세요. 감사하는 자는 특별히 보호하세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이른 비를 주시고 곡물을 또 무성하게 할 때는 늦은 비를 주세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는 벌을 내리겠다. 시편 147편에 보면 감사하는 자는 오늘 우리 교독에도 시편 147편이 나왔잖아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억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또 그를 강구하는 자를 기뻐하는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강구하는 자를 기뻐하는도다. 이 시편 147편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바로 그 우박과 서리를 하나님이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물로 바꾸어 준다고 나와요. 그게 시편 147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눈이 양털같이 쌓이고 서리가 재같이 내리고 우박이 떡 부스러기같이 내리는데 감사하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우박도 서리도 눈도 싹 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유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감사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감사하지 않은 자를 가장 엄히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였을 때 그들을 하나님은 250명 그래서 고라 자손과 르우벤에 속한 그 자손들을 향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향로를 가지고 장막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무슨 불평을 했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를 하니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도록 하는도다라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그들에게 향료를 들고 향로, 그가 향을 담는 향로를 들고 250명이 장막 앞에 서게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향은 들고 있으나 속은 불평이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향내는 내나 속은 불평이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래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이만큼 불평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아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인구조사 그거 누구라도 해도 될 것인데,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건 뭘까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공로로 삼고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산하고 살아야 되죠. 계산해야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복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높여도 더 높이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릴지 얼마나 높이 세웠어요. 나를, 여러분을.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리겠거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다시 낮추시는 분은 그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나를 높이신 하나님이 더 높이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지 않아요. 우리의 고개를 드시는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을 벌려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못 벌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크게 하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입을 다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라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면 주여 족하나이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감사의 심령은 얼마든지.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학생은 끝없이 펼쳐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펼치세요. 왜 우리는 엘리야 같이 사용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바울같이 사용되지 못해요? 우리가 다 그 선지자들과 같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감사는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과 돌려드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에 대한 시편은 136편을 꼭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에 보면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을 보면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 보면 해로 낮을 달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심령, 이것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왜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려도 부족합니다. 이 수장절에 우리의 모습,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장막 안에 거하면서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가장 큰 뜻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게 한 백성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섭리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우연히 교회에 예배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이미 홍해를 건너신 분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분들에게 강야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르야훼, 여호와께 성결, 이건 본래 제사장들의 관에 팹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쓰는 관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방울까지 다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것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것이 바로 성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솥은 뭔가 하면 고기를 삶고 하는 그런 솥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 앞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제단 앞의 주발은 바로 희생양의 피를 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솥은 좀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제단 앞의 주발은 정말 속죄의 피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똑같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고기를 삶는 솥이나 정말 거룩하게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드리는 그 주발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똑같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똑같을까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녹그릇이든 또 흙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떻게 하면 똑같을까요? 우리가 성전 앞에 큰 솥, 뭉퉁하게 생긴 그 솥이나 아주 예리하게 생긴 세련된 그 피를 담는 그 주발이나 어떻게 하면 똑같을까요? 똑같은 것은 하나입니다. 방법이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면 똑같아집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면 똑같아요. 가부의 두 렛돈이거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초막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 드려라.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같이 합시다. 구별해서 드려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수장과 성별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곳간을 넘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감사의 모습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에스겔의 한상에 나오는 성전의 물은 흘러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물은 흘러요. 은혜의 강물은 흘러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것을 받아서 누리는 수장절의 초막절의 이 의미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거룩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별해서 드려야 거룩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성별을, 여호와께 거룩함을, 이것은 구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솥이든 주발이든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삶을 경주합니까? 무엇으로 1등이 되고자 하고, 무엇으로 지금 조바심을 갖고, 또 무엇으로 간혹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간혹 끝간데 없이 절망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서 그 가운데서 고상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여호와께 먼저 드려서
여호와의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는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쌓아두면 썩어요.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올려드림으로 곡간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사렙다 가부의 기름병과 가루병이 매약 마르지 않아요. 한꺼번에 차 있었던 게 아니라 먹으면 또 있고 먹으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한 수장은 나누는 데 있어요. 이 앞으로 또 추위도 옵니다.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은밀하게 남을 도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고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고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 옛날에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 가니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천국에는 숟가락이 큰데 천국에는 숟가락이 커서 지옥 사람들은 자기가 숟가락이 커서 먹으려니까 못 먹고 맨날 숟가락이 머리로 가고 이런데 천국에는 떠먹여 준다 이거야. 숟가락이 크니까 너 먹어라 너 먹어라. 그래서 그게 천국이고 자기만 먹으려고 해서 평생 밥도 못 먹는 게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초막절은 바로 그겁니다. 서로 떠먹여 주는 것. 그게 진정하게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렇게 혼인잔치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건물이 무너 앉을까 걱정이 되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과일도 무성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 수장의 진정한 의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주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림으로 마르지 않게 하시고 드림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향기를 내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들어서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은총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상처난 것을 아물게 하는 연합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버지여 천국 잔치의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또 영혼마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